성경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삽시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상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가족 다 해체하면 됩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용서가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하면 사랑, 용서, 은혜, 섬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교회 와서 주의 일 하다가 서로 원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의 교회 해체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용서가 더 크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크게 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한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가니까 아마 글 쓰는 강의를 했는데 2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로 한번 글을 적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때 나를 왕따시켰던 그 사람이 나올 겁니다. 나를 학대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죠? 그 중학교 때 학폭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응어해진 그런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몰입을 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글씨 쓰는 소리밖에는 안 들린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학생이 화를 내면서 강의실 밖으로 뛰어나겠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손을 두고 저도 이 글을 못 쓰겠다. 왜냐하면 그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시작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해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감정, 힘으로 이런 걸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결국 용서 참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관례적으로 랍비들은 3번만 딱 용서해라.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 한다니까 대단한 결심 아니겠습니까? 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 7번씩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용서하면 됩니까? 491번째는 어떻게 하죠? 용서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철폐를 하고 무한정 계속적으로 용서하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4절입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합니까? 7번입니다. 평생에 7번이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하루에 7번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고 안봉화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작년 19월에 작년 4월 19일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따님 되시는 우리 나신종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 서원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던 2002년이나 3년쯤 될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안봉화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의 한번 추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A4 2장으로 어저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청주 서원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월급이 요즘도 그렇지만 교육자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당시 안 권사님이시죠. 저에게 오시더니 저를 끌고 당시 청주 백화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좋은 브랜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로 데려가시더니 양복을 한 벌 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양복을 입고 검은색입니다. 장례 예식을 제가 집례하고 있다. 그렇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로님은 참 교육자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당시 청주 서원교회는 이 손도경 목사님께서 시무를 이제 다 마치시고 원로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담임을 청빙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헌법적으로 보면 부교육자들은 다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순천에 있는 한소망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봄쯤 되었을 겁니다. 청주에서 순천까지의 거리가 좀 제법 되니까 이삿짐 센터 가시는 분들이 당일에는 짐을 싸기가 어려우니까 전날 짐을 싸자 그래서 짐을 다 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데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 찜질방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좀 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아시고 우리 안 장로님이 또 저희 가족을 집으로 저녁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녁을 주시고 방을 또 내서 또 잠도 이렇게 재워주시고 아침에도 또 식사를 잘 차려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원교회에서 내주시는 그 봉고차를 타고 그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순천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안장로님을 생각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던 따뜻한 분이었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20년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이 고 안봉화 장로님처럼 제 마음속에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엊그제처럼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좋은 분으로 다가온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또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끔 기억하기 싫은 분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좋지 못한 그런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조금 더 해서 490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참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3번 용서하라고 하면 할 텐데 왜 이 불가능한 용서를 우리에게 마치 강요하시듯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지는 종이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달란트가 나오고 데나리온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공용되었던 은전의 명칭이었는데 이 은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하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 하루의 임금을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3조 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당시 로마가 팔레스틴 전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00달란트, 여러분 12배가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 주인은 10,000달란트 갚아라 그랬습니다. 갚을 능력 없으면 너나 내 자식이나 아내나 내 모든 소유 팔아서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참 애걸복걸하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종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은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운 아닙니까?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참 너 잘 만났다. 내 돈 떼먹고 너 잘 살 줄 알았냐? 당장 갚아라. 멱살을 잡게 됩니다. 조금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결국 그를 감옥에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 결국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종은 주인에게 소환됩니다.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돈이 얼만데 너는 내 동료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것도 탕감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임금으로도 나오고 주인으로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빚진 종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죄를 빚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은 잘못이지만 예전에는 죄 지은 자, 이게 영어로 그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못 갚을 겁니다. 갚는다고 해도 이게 못 갚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죄, 우리는 탕감받을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합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보니까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멀리 갔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동료에게 빚 갚아라.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그를 쉽게 말하면 경찰에 고발해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똑같이 경찰에 고발했을 겁니다. 왜? 그게 그 당시 법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말로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은, 이 고발한 사람은 결국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법으로 말로 안 되니까 여러분 돈 안 갚는다고 여러분 다 감옥에 가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나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처럼 된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사람처럼 된다. 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혹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12가지 불행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묶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에 매이고 그 사건에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는 우리를 발목 잡았던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우리는 활기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태인을 집에 숨겨주었다는 죄로 결국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가족이 다 죽고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해서 수용소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참 쉬운 얘기 아닐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느 독일의 시골 마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과 악수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의 간수였던 겁니다. 자기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자기에게 고문과 수치를 주었던 사람,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손을 잡는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화해와 용서의 악수를 내미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을 품거나 분노를 품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칼과 같은데 그것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찔르기도 전에 우리 안에 칼이 나를 먼저 찌르고 아프고 결국 나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먼저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켰던 우리를 용서한 바다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만 번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와 같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바토를 주었습니다.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해 주지 않고 그것을 혼자 갖고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오늘 주인에게 소환당한 종처럼 하나님의 사면장이 다시 기소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버지니아의 공대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생생하시죠?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07년입니다. 4월 16일인데 굉장히 오랜 사건인데 미국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이 범인이 누굽니까? 이 재미 한국인입니다. 조승희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권총으로 32명을 죽이고 23명을 부상을 입히고 결국 자기 자신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 공대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문자들이 희생자들과 조승희의 것까지 33개의 추모의 돌을 마련하고 그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해자였던 이 조승희를 추모를 하는데 어떻게 추모하냐면 이렇게 추모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는가. 너를 힘들게 했던 우리 어른들과 이 사회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빠지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안에 용서가 빠지면 이 껍데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용서가 여러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자신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